네, 최근에 우산종사님께서 서품 1장 대종사님의 대각일성 법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 싶은 불생불멸에 대해서 우리 마음 공부 관점에서 실천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거울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마음 바탕을 한번 반주해 보자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그와는 좀 반대로 현상에 대해서 좀 분석적인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불생불멸 또는 생멸 없는 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처님의 법문은 약처방과 같다고 하는데요. 중생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는데, 어, 경전에 기록된 언어들이 중생이 앓고 있는 그런 마음병을 치유하기 위해 해주신 그런 처방전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불생불멸을 이제 영원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통 새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반의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영원하다라는 의미는 불멸이라는 말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불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불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멸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불은 아니 불자, 이제 멸할 멸자인데,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직역을 하자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대종사님께서 불멸을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멸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이 이제 죽음과 함께 나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허무주의적 공포가 그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현덕교문이 어머니 정성덕 과영과 천도제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어, 누구나 이 생의 마감이 다가올 때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지요. 이것을 단멸론이라고 합니다. 단은 끊어질 단자, 없어질 멸자, 그래서 단멸론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돌이를 허무주의로 오해하면 이 두려움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멸,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은 이런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불멸을 이해할 때, 음, 불멸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된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불멸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멸도 아니지만, 끊어져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어, 상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있는 것이 쭉 그대로 그 머물러서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불멸이 또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상부단, 즉 항상 된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중도로 보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멸하는 듯 하나 그 기운과 업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며, 이어지는 듯 하나 고정된 모습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불멸의 참 모습입니다. 불멸은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고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 나의 노력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을 때 흔히 그것이 수포,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라고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이 충실했다면 성과를 위해 노력한 그 과정 속에 쌓인 나의 실력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음, 다음은 불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창 생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멸의 의미보다는 불생의 법문을 적용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불생의 의미가 말처럼 생각처럼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생의 의미가 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불교의 용수보살이라고 계시는데 그 공예대에서 그 대승불교를 일으킨 그 스님인데 그 공예대에서 이렇게 정리를 참 잘해 주신 그 책이 있습니다. 중론이라는 책입니다. 가운데 중자, 논할 논자인데 중도에 관한 그런 책을 논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 생에 대해서 그 태어남에 대한 네 가지 오해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인생입니다. 생긴 태어나는데 원인 없이 생긴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지 속에 어떤 것이 없었는데 짠 하고 나타나면 없었는데 있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겨울에 산천과 들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을 보고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과들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싹과 꽃이 피어나는 것인가? 어, 그렇지 않, 그렇지는 않죠.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봄의 그런 기운들을 환경을 만나서 꽃이 피우고 새싹이 돋고 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인생, 원인 없이 생긴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 타생의 부정이 있습니다. 다른 남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이 있어졌는데 그것이 다른 것으로부터 이렇게 온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겪는 이제 진심 화나는 마음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화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평화롭던 내 마음에 화라는 오물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피해의식을 갖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하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화는 결코 우연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이미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라는 분별심, 그리고 나를 무시하지 마라는 자존심, 그리고 과거로부터 쌓아온 그런 습기들이 그런 화의 씨앗이 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대의 거친 말투나 상황이 그런 화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 그런 조건이 되었던 것이죠. 씨앗과 조건이 만났을 때 비로소 화라는 모습이 내 마음의 스크린에 나투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불생의 법문에 의지하여 볼 때 이 화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새롭게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던졌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무기력한 희생자가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화의 씨앗이 경계를 만나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공부의 주도권은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상대를 탓하기보다 내 안에 어떤 분별성과 집착심이 있었길래 그 화가 일어났지 하고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계는 내 안에 없이 내 씨앗을 발견하게 하는 소중한 거울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이러한 통찰이 확립되면 나에게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어느 정도 생깁니다. 기존의 업력이 내 발목을 잡더라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 그렇게 얻게 된 자유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취할 것은 과감히 취하는 실행이 중요합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에 마음에 올라오는 그의 화의 기운이 있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그대로 그냥 따라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번 탁 쏴주면 저 상대가 제압이 되겠지. 아니면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틀어질 수 있겠지라고 보통은 생각하기 쉬우나 되게 보면은 결과가 그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심은 어떨까요? 제가 지난 설교 이후 3주 정도 지금 됐는데 스마트폰 집착에 대한 유형 공부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탐심이 쓱 올라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스마트폰, 여기서 이것도 타죠. 다른 것. 너무 재미있어서 나를 유혹한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전적으로 어, 음, 내 마음을 낚아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원인이 전적으로 그 스마트폰에 있다라고 그 외부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에 있어서 타생의 오류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스마트폰 자체는 우리를 유혹할 마음도 탐심을 빚어낼 실체적인 힘도 없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탐심을 만드는 절대적인 원인, 즉 타생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앞에서 똑같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것을 도구로 잘 사용을 하고 누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결국 스마트폰은 탐심을 쌓게 하는 외부의 조건은 될지언정 그 탐심이라는 결과를 직접 만들어내는 창조주는 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것 같아서 쓱 집어들게 되는 순간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내 마음을 잠시 마비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타생의 관념에 빠져서 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는 순간 마비가 풀리면 더 큰 피로가 몰려오고 다시 폰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불생의 관점에서 타생을 부정한다는 것은 스마트폰이라는 경계에 내 마음의 주권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탐심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풀고 싶은 그 스트레스와 내 안의 습기라는 인이 스마트폰이라는 연을 만나서 잠시 놔둔 현상일 뿐입니다. 이를 직시하면 공부의 주도권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저 기계가 나를 유혹한다는 피해자 의식을 버리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저 경계에 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경계에는 나를 어찌할 실체적인 힘이 본래 없음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스마트폰을 들고 놓는 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생입니다. 자생의 부정인데요. 앞에 이제 스마트폰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생과 관련된 스마트폰 경계는 이렇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 안에는 떨쳐낼 수 없는 지독한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이 들어있어. 흔치는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탐심이라는 자성이 그 고유의 성질이 내 안에 꽉 차 있다라고 간단한 그 성질이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탐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 어디에도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탐심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성 실체라면 스마트폰을 보든 보지 않든 일을 하든 잠을 자든 내 마음은 항상 그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그 똑같은 타오르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탐심은 피로라는 인연을 만나고 스마트폰이라는 경계를 만날 때 잠시 일어나는,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 잠시 망설이다가 쓱 보게 되는 그 마음을, 정체를 한번 잘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뇌의 어느 구석에도 뇌의 어느 구석에 숨어 있다가 나온 것인가? 근데 그 내 마음속 어디엔가 지금 잠재돼서 그렇게 있는 것인가?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고, 그 탐심의 정체는 모양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습니다. 자생을 부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탐심이 스스로 생겨난 뿌리 없는 환상임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유념조목을 정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지 하며 싫은 마음이 나는 것도 사실은 탐심을 가진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탐심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조건에 따라 잠시 일어난 물거품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마비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그 강렬한 유혹조차도 실체 없는 그림자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생의 관점에서 자생을 부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숙명론의 가봉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서 어쩔 수 없어 라는 포기하는 탐심의 실체가 있다는 착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탐심의 자성이 없음을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 한번 돌리는 것만으로도 그 단단해 보이던 집착이 스르르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생겨난 바가 없는 그 탐심에 속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을 부릴 수 있는 주인이 됩니다. 그 다음은 공생의 부정입니다. 함께 공짜인데요.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타생,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 자생, 내 안에 원래부터 그런 것이 있었다. 그것이 합쳐져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공짜인데요. 자와 타가 합쳐져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피곤한 마음, 그것이 이제 자, 나이고, 스마트폰이라는 유혹적인 물건 타, 이것을 만나서 탐심이라는 새로운 결과물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럴듯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안과 밖이 결합하여 하나의 그게 생겨났다는 것인데,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거는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과 밖이 결합해서 생겨났는데 그것이 어떤 단단한 고정된 무엇인가로 그 탐심이라는 덩어리를 빚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그 탐심이라는 실체를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의 오류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안과 밖이 합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가 창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도 탐심의 알맹이 실체는 없었고 자생이 없었고, 스마트폰에도 탐심의 알맹이가 없다면 타생에도 없었다면 그 두 가지가 합쳐진다고 해서 탐심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체가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에 영을 더해도 여전히 영인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그렇게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이렇게 쓱 올라올 때 그 찰나의 현상은 마치 두 손바닥이 마주칠 때, 손뼉을 칠 때 나는 소리와 같습니다. 손바닥을 마주치면 분명 소리가 나지만 그 손은 왼쪽 손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 손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손바닥이 마주친 그 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연이 닿으면 잠시 울렸다가 인연이 닿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소리의 실상입니다. 불생의 관점에서 공생을 부정한다는 것은 탐심을 나와 세상이 합작해서 만든 무거운 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 그 강렬한 유혹조차도
실은 안과 밖의 인연이 잠시 스쳐서 만들어낸 메아리일 뿐이라는 자각입니다. 메아리는 크게 울리지만 잡으려 하면 잡을 수 없고 본래 머무는 것도 없습니다. 이를 우리가 가만히 직시를 하게 되면 탐심이라는 괴물과 싸우려고 하는 진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내 성향과 환경이 만나서 이런 지독한 습관이 생겨버렸어. 라는 무거운 책임감 대신에 인연따라 잠시 나타난 현상이니까 내가 그 허상에 속지만 않으면 즉시 고요해질 수 있다. 라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공생에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요란함이 있어지는 현상 속에서도 본래 요란함이 없는 자성정의 자리를 단박에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종경 원문에 나와 있듯이 서품 1장에 나와 있듯이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서로 바탕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양면을 밝히는 것은 중도로 이끄는 성자들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생불멸은 인과보응의 이치를 잘못 오해했을 때 빠지는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인과를 잘못 믿었을 때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승명론이 있습니다. 승명론은 인과를 직선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 이번 생은 무조건 불행하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인과의 핵심인 변화의 원리를 이것은 인과의 핵심인 변화의 원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고정된 결과가 오는 것인가? 어떤 원인이 있더라도 어떤 조건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종경 인과품 7장에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그 여하에 따라 그 보응이 달라질 수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신 대종사님 말씀은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오민웅 교우님이 앙굴리말라 예화 해주신 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도 그 무거운 업이지만 그거를 달게 받으면서 그렇게 기쁘게 그 업을 소멸해 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보면 이러한 것에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생은 지금 받는 결과는 없던 것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연의 소치에 따라 생겨난 것임을 말해줍니다. 지금 받는 결과를 실체론적으로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그림에 이제 인과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이제 인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고정된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결과를 있게 하는 인연도 실체적으로 불멸은 내가 짓는 원인이 여기서 인에서는 불멸을 이렇게 썼고 과에서는 불생을 썼는데 그 인이 실체가 없어서 이렇게 사라져 가지만 그것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과 인이 과로 이렇게 이행할 때 과가 생겨나는 것이 아주 없었던 것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안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승불 아까 말씀드린 그 용수보살의 중론의 그 처음 시작을 보면 그 중도를 8가지로 표현하면서 나옵니다. 첫째는 불생불멸, 생하는 것도 아니요 멸하는 것도 아니다. 불상부단,
향상된 것도 아니요 끊어진 것도 아니다. 불이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다. 불례불거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다. 선불교에서 쌍차 쌍조라는 말이 있거든요. 쌍차는 쌍은 두 개라는 뜻이고 차는 막는다라는 뜻인데, 그리고 조는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의 개념을 상반되는 개념을 다 막아버리고 또 한편으로 두 가지 상반되는 그 개념을 다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양변을 모두 떠나되 양변을 다 비춘다는 의미인데요.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서원문에서 말씀하신 언어도단과도 상통하고 유무초월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법회의 경험을 텍스트로 언어로 남긴다면 파일이 몇 바이트쯤 될까요? 한 몇 메가 정도면은 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음성 녹음으로 소리를 녹음해서 한다 그러면은 몇백 메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를 영상으로 찍으면 그 기가 단위가 될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문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사상하고 전하는 것인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실은 영상 파일도 시각하고 청각 자료밖에 남기지 못하죠. 우리는 육근이 있고 특히나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그 교우님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저 비디오 테이프에 지금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 어떤 그 법문을 하시면서 개념을 세울 때 그것은 실은 그 중생이 그 제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떤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가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잘 살펴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불생불멸에만 치우쳐서 공성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은 잘못된 인과보응에 치우쳐서 숙명론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 않고 이 둘이 서로 바탕에 있음을 알고 주안법 없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성불제중의 서원을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대종사님의 대각일성이 우리 교법 실천의 핵심 축으로 삼기를 염원하면서 그렇게 정진하기를 다짐하면서 일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